아멘. 오늘은 강의안도 굉장히 짧죠. 사실은 26장도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사순절 기간에는 좀 길지 않은 게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 모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아주 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보니까 이사야 앞에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얘기를 아주 민족마다 자세히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가 그걸 예언할 당시에는 그 나라들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그러죠. 다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그 나라들이 망하는 모습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랑 대조하면서 다 확인했다. 그리고 지금 25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고 세우신 이 얘기를 하다가, 아니 왜 갑자기 모압을 심판하신 얘기로 돌아왔죠? 모압 심판하신 얘기 옛날에 다 했어요. 벌써 15장 16장 했단 말이에요. 왜 모압을 다시 꺼내오셨냐? 이걸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이 아니라 이 모압은 세 가지 점에서 하나님을 크게 분노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강의 안에 뒤에 보면 이제 같이 읽을 건데, 교만, 자만, 오만, 자긍. 교만은 한국말로 교만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를 다 내갖고 이놈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주님께 얼마나 그 꼴보기가 심해졌는지,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전부 다 사용해서 그놈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교만했다. 교만해지더니 이놈이, 모압이 교만해지더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회방하고 욕을 끼치고 지가 스스로 큰 자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 침범에 들어왔다. 더 중요한 건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586년에 멸망할 때 그 바벨론 군대와 함께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같이 옵니다. 그 암몬과 모압이 유다를 무너뜨릴 정도 실력은 없는데, 바벨론의 그 큰 군대의 한 부분을 담당해 자기네들도 부대를 보냈는데, 어찌됐든 바벨론이 승리하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사로잡혀 갈 때,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옛날에 읽었죠, 왕이 그 왕궁 뒷길로 도망가서 갑자기 유다 광야로 탁 튀어나왔는데, 거기서부터 바벨론 군대가 거기서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 거미떼처럼 사방으로 튀어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 지리를 잘 아는 게 누구예요? 모압 사람들이죠. 암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는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쪽의 지형과 지리를 이렇게 익숙하게 알지 못하는데, 모압과 암몬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모압이 보입니다. 현재 요르단이 모압과 암몬과 있는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앞장서서 바벨론 군대 앞잡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냥합니다. 잡아갖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꼬쉽다 그러면서 조롱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5년 후에 바벨론 군대한테 지네도 망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멸망했는지, 거름물, 죄송합니다, 점잖게 거름물이지 그냥 직역하면 똥물입니다. 거름이라는 얘기는 똥물 속에 초계가 풀이 밟힘같이, 여러분 소 같은 걸 많이 키우는 목장에 가면 사방에 소똥이니까 조심해도 소똥 받는 거야. 근데 거기 막 비가 와서 막 이렇게 막 똥인지 흙인지 모르게 막 이런데, 그 위에 또 막 풀이 있으니까 지나가려면 밟아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모압 사람들이 헤엄쳐서 그 똥물 속에서 헤엄쳐서 나와서 막 기어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그 기어 올라오는 교만한 손과 팔을 밟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어떤 세상 나라 멸망하는데 거의 쓰지 않으셨어요. 뭐 살육을 당하리라, 너희 성이 불타리라, 황폐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아주 지독하게 그들을 모멸하는 표현을 쓰죠. 똥물 속에서 너희가 헤엄을 치고 그 똥물에서 기어나서 산을 나고 이렇게 기어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손을 밟아버리십니다. 느낌이 생생하게 오세요? 내가 너희를 아주 망신의 망신. 왜? 여러분, 높아진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자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형벌이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똥물 속에서 헤엄치는 것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데, 니네가 혹시 재수적게 기어 올라가도 내가 그 교만한 손을 발로 밟아줄 테니까 한번 올라가 봐. 야, 화가 나셨어.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영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강의한 중간에 한 10번째 단 내려오시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는데, 첫째, 이게 무슨 얘기, 왜 모압을 딱 집어서 오늘 다시 그들을 멸망시킬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원수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원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제가 기도할 때, 아까 예배에 기도할 때 벌써 이미 그 내용을 좀 얘기한 대로 종말에 이런 사건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나 나나 동급이야? 나한테 와서 절해, 나한테 예배드려. 하나님께 가지마, 나한테 와서 예배드려. 물론 속여서, 인간들을 속여서, 인간들이 눈이 멀어서 그렇게 속아서 그러는 거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려니까 교만의 극치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모욕하고 성도들을 못살게 굴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성도의 원수,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진 놈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도 반드시 죽이려고 덤벼들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못된 짓을 성도에게 한다면, 여러분께 종말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영적인 포인트를 지금 이사야에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여튼 모압 얘기를 역사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친족이야. 지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자기네 친족이라고. 아브라함이 모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롯 아닙니까? 롯이 어렸을 때, 아기 때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그때 자식이 없으니까 그 갓난아이 핏덩어리 롯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웠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도 하나님 앞에 속으는 거야. 하나님, 얘는 말이 조카지 내 아들입니다. 얘는 친척이 아니고 내 새끼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육신으로 얘를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얘를 요만할 때부터 갓난아이부터 키웠으니까 얘가 우리 아들이지 무슨 얘가 조카입니까? 친척 아닙니다. 식구입니다. 그러고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니야, 그래도 네 아들 아니야. 아멘. 그 롯을 얼마나 사랑한지야. 네가 어느 쪽이든 좋은 쪽 택해. 그럼 네가 안 택한 후진대로 내가 할게. 아비의 마음이야, 아비의 마음. 롯이 잡혀가니까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45나라 왕을 깨부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쫓아가서 그것들을 덮쳐갖고 빼서, 그러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미쳤나?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면 그런 짓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 눈이 획 돌아간다. 아브라함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아니, 애굽에 가서는 그렇게 비겁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절절매고 자기 부인을 뺏어서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이 부인 뺏어갔을 때 찍소리도 못하듯이 조카를 데리고 왔더니
야, 이 사람이 사자라면 생각하면 사람은 분통이 터져야 돼. 내가 끌려갈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바보같이 그러고 있더니 이 영감탱이가 조카를 찾아러 갈 때는 갑자기 호랑이로 변해서 그뿐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에돔, 모압, 암몬 길을 지나갈 때 저들과 싸우지 마라. 저희는 너의 형제다. 돈 주고 물도 돈 주고 사고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패 끼치지도 마라. 싸우지도 마라. 공격하지 마라.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고 모압은 모압의 자손이고 암몬은 모압의 동생 베남리의 자손들이죠. 나라 이름은 암몬이지만 사람의 이름은 모압 베남리, 롯의 딸들이 낳은 자식들이죠. 영영이 너희들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을 공격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명령,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는데 지레 그 모압왕 미친놈 발락이 왕이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해져 갖고 지금 가나안으로 오는데 가나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옆 동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모압 땅, 모세가 죽을 때 섰던 느보산이 모압 땅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느보산에 왜 올라가냐? 이스라엘 땅이 다 보이는 곳에 서서 너 보게 해주겠다는 게 다 보이거든요. 거기서. 그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데서 그 높은 데서 사는 민족이야. 근데 모압왕 발락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불안하단 말이야. 저 아말렉도 깨놨지, 막 듣지 않으면 애국 군대도 쫓아오다 전멸했다 그러지. 야, 저 화근이네. 야, 저 강한 민족이 저기 우리 옆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앞으로 힘들겠는데. 발람을 데려가서 은금을 많이 주고 저주를 하라 그러죠. 그 저주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멘. 실패로 끝났는데 돈 도로내라 이 발람아, 네가 왜 저주하라고 돈 주고 데려왔더니 축복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욕을 막 했겠죠. 이 미친놈아, 돈 도로내라. 그러니까 돈 못 줘. 그러니까 돈 내놓을 때까지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내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발람만 죽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는 모압은 여호와의 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사건이 이유가 하나예요. 그 전까지는 모압을 너의 형제다, 너의 형제다. 하나님께서 저 모압 이제 다시는 내가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죠. 그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뭐예요? 그 후로 이제 모압과 이스라엘은 서로 이제 불편한 이웃이 됐어. 그래서 다윗 왕 때는 모압을 가서 두들겨 팼지만 여러분 사사기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괴롭힌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모압 왕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아, 주여. 아니, 진짜 참네. 갑자기 성경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눈동자에 아무 초점 없이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자, 모압 왕 에글론이 사사기 3장에 그래서 그때 그를 죽인 자가 누구예요? 왼손잡이 에호시지. 그게 사사기의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그 옆에 사니까 알잖아요. 저쪽 옆 동네 쟤네가 요즘 약해졌어. 별볼 일 없어. 뭐 보니까 뭐 군대도 없고 준비태세도 약한 것 같고. 바로 모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을 18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괴롭히면서 뺏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압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강대하면 모압이 두들겨 맞았고,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딴짓하다가 하나님이 분노하서 약하게 만들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들겨 뺐고, 이게 역사 동안 계속 반복됐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서로 죽이고 죽고 점령하고 점령당하고 이걸 끊임없이 계속 반복했는데,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선언하게 됐냐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하나님 손에서 나온 일인데, 누구를 시킨 거야? 바벨론을 시킨 거야.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 내가 시킨 거야. 그 일 하라고 내가 느부갓네살 천하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내가 느부갓네살을 세워준 거야. 근데요, 때리는 시어머니가 말리는 그 시인유인이 더 밉다고. 바벨론이 자기를 멸망시켰지만 그거보다 강대국이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 애국을 박살낸 군대입니다. 여러분, 애국을 박살내고 아수르를 박살낸 군대예요. 요즘으로 치면 미국 같은 힘을 가진 나라인데, 그 나라한테 조그만 유다가 지는 거는요, 어찌 보면 안 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힘의 균형을 볼 때 상대도 안 되는 큰 나라인데, 그 바벨론보다 시어머니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놈들이 누구예요? 그 밑에 가서 쥐새끼처럼 붙어갖고 지네가 무슨 대단한 승리한 군대인 것처럼 그냥 바빌론 군대 밑에 끼어갖고 이렇게 따라온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냥했다니까요. 그리고 사냥한 그 사람들을 여러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세 번째 시대. 널 용서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바벨론도 왜 때리셨어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세게 쳤어.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치라고 막대기도 주시고 치는 힘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세게 때리라 그래서, 내 새끼를 그렇게 세게 때리라 그래서 내 너희를 가만 안 놔도 그런 정도인데, 심지어 그런 걸 시키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은 모압 놈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을 했으니,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수가 성도의 원수다. 하나님은 내 원수고 내 백성, 내 자녀들의 원수. 내 가만 놔두는지 몰라. 그러면서 거룩물 운운하고 거룩물에서 헤엄쳐나도 내가 그놈의 교만한 손을 내가 밟아줄 거야.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왜 즐거운 얘기냐면, 조금 있다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온 세상을 휘어잡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시작할 때, 그것들의 마지막 운명이 이 모압을 통하여 하나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성도의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지금 성도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서로 마주 대하여 싸우려고 섰죠. 몇 장에 있죠? 성도들과 싸워요. 13장 7절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그냥 금방 찾은 데가 오니까 13장 7절에 이게 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은 7뿔이 있고 10면류관이 있는데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요한계시록 곳곳에 성도들이 그 짐승의 군대와 세력과 전쟁하려고 마주보고 서는 장면들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 안 놔둔다니까. 내 백성들의 원수, 내가
내 백성들의 원수는 내 원수야. 천권사인 누가 리디아를 건드렸다. 아마 뭐 손톱을 들고 가서 찍어버릴 거예요. 그 부들부들 리디아가 막 멀미 나니까 스쿨버스 못하고 매일 그 아이를 태워주고, 내가 여러 번 봤거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어디 가다 보면 옆에 리디아한테 같이 졸업해. 그렇게 아껴서 키운 리디아를 누가 건드려서 괴롭혀? 가서 찍어버리지. 사자 새끼, 호랑이 새끼를 건드린 거란 말이에요. 성도를 건드리는 게. 호랑이 새끼 건드리려면 지가 이제 찢어 죽을 걸 각오한 거지. 미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이거 말씀을 제가 다 찍어놨으니까 뭐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읽고 끝나겠습니다. 자, 343페이지 골뱅이 밑에 1번.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교만. 모압이 교만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보통 교만하도다 심히 교만하도다. 보통 교만한 게 아니라 레귤러 교만이 아니고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우리가 들었느니라. 예레미야 48장 26절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골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계속 모압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48장 29절 30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이라. 곧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교만에 관계된 단어는 다 넣어놨어요. 이거보다 더 없어요.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번역될 수 있는 단어는 다 쓰러졌어요. 제가 히브리어로 다 찾았는데요, 하도 많아서 그냥, 근데 다 비슷한 단어들이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히브리어까지는. 한국말로도 뭐 자고, 오만, 자긍, 거만, 교만인데 심한 교만. 그러나 그가 아무리 교만하여도 아무것도 지가 원한 것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왜? 하나님이 다 부숴버리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져서 교만한 놈은 꼭 무슨 짓을 하냐면 성도를 괴롭히는 짓을 해요. 우리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는 아니 제가 그 사람과 관계가 좋던 기분이 좋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가 함부로 그 사람을 어떻게 못해요. 아이고, 내가 주님의 종을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막살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를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아멘. 하나님 새끼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압은 어떻게 했냐면 스바냐 2장 8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저선의 후욕을 들었니. 그때 이 두 나라가 바벨론 군대와 섞여와서, 여러분 이 스바냐는 포로 생활 끝난 다음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걸 다 목격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져서 그 경계를 침범하여야 된다.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관에 주어 터지고 있을 때 모압이 교만이 해주더니요, 우리 힘으로 저 유다 정도 때릴 수 있겠네 그러고,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가 그 앞에 쩔쩔맨 건데, 지네는 그 호랑이 앞에 오는, 사자 앞에 오는 여우 새끼면서 지가 그렇게 강하다고 착각을 하고 경계를 확 넘어서 침범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군대한테 패해갖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하나씩 사냥해갖고 짐승 새끼 잡아가듯이 잡아가서 노예 상인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지금 그대로 본 목격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큰
줄 알고 지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니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이것들이 경계를 넘어 침범해 오더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여러분 스바냐에 이런 일을 당하고 그 중간에요, 제가 한두 절을 그냥 안 찍었는데 모압이 두들겨 맞는, 모압이 형벌을 당하는 내용이 있고, 왜 그렇게 됐냐면, 모압이 왜 형벌을 당하고 있냐면 그들이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모압에 대해서는 지금 성경이요, 제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스바냐서 여러 군데의 말씀을 모아둬도요 계속 일치하는 포인트가 세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높아요 교만해지더니 그 교만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회방하고 조롱하더라. 예레미야 48장 2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도적질을 한 나쁜 놈이었느냐, 니네가 나쁜 놈이었지 그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할 때마다 조롱하려고 내 머리를 흔들면 아이고 저놈들 아이고. 그걸 볼 때 누구가 지금 격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빠가 지금 격분한 거예요. 네가 내 새끼들을 보고 조롱을 해? 우리 아버지한테 함부로 덤비면 어떻게 된다? 거름물에서 헤엄치게 만든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요거 읽고 마칩니다. 모압의 더럽고 끔찍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모압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벌써 16장에 모압 사람입니다. 시작.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진의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은 그모스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그모스거든요. 그모스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그 그모스 신에게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그런데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의 그 신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형태의 제물이 뭐였냐면, 그 얘기를 열왕기하 3장에 이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누구 때입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또 북왕국의 왕이 같이 연합하여 모압을 치자고 갔는데 영 싸움이 불리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이 묻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느냐? 어떻게 하면 될지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선지자가 없냐니까, 뭐 하여튼 있긴 있는데 내가 그놈을 별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선지자를 모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여호사밧 왕의 사돈인 이스라엘 왕이 가갖고, 야, 그 기분은 나쁘지만 그 엘리사 좀 데리고 와. 엘리사가 오잖아요. 그 양쪽 군대가 지금 물이 없어서 전멸하게 생겼습니다. 좀 기도해달라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호수물 같은 게 광야 사막에서 없던 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니까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뜰 때 그게 핏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 뭐 갑자기 우리 연합 군대가 막 서로 죽이고 그래서 지금 그 피가 흘리나 보다. 물이 햇볕에 반사돼서 빨가니까 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 물이 없었던 동네니까, 물이 있으면 안 되는 위치에서 물이 막 흘러오는데 핏물같이 보이는 게 흘러오니까, 야, 우리 군대가 서로 다 찔러 죽이고 전멸해버렸나 보다. 큰일 났네. 그래갖고, 자, 읽겠습니다. 이거를 3장 26절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병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네들의 동맹인 에돔 왕이 있는 곳으로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되 능히 못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자기 성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지네 신 그모스에게 제사를 드린데, 사람 제사인데 누구예요? 자기 뒤를 이어 왕을 잇기로 된 자기 맏아들을 잡아서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벽 위에서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벽 밖에서 공격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어쨌든 전부 이스라엘인이잖아. 북왕국 남왕국 전부 하나님 섬긴 이스라엘인들이니까 그들이 사람 제사 지내는 꼴을 보고서 너무나 마음이 막 통분해가고 너무 분해서 저희 미친놈 아니야 저게 거예요. 저희 미친놈이지 저게. 포위를 들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런 놈을 죽이는 게 뭐 저런 미친놈하고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냐고 그러고 가버렸다. 그래서 모압 왕이 살았어. 누구를 잡아 죽이고? 정상적인 일이라면 내가 죽더라도 내 왕위를 이을 우리 세자는 피신시켜야겠다. 아들아 빨리 가서 후위를 기약하고 너는 어디로 도망갔다가 다시 군사를 모아서 어떻게 돌아와라. 아빠가 대신 여기서 말해. 나는 뭐 살만큼 이게 정상인데 반대로 갔다니까요. 그렇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자기 자식을, 암몬은 몰렉이라 그러고 모압은 그모스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악한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거를 몇몇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그거를 배워와서 그 짓을 해갖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죠. 그 짓을 한 놈이 므낫세 같은 놈. 하여튼 여러 우상이 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다른 거짓 종교들이 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거지만 자기 자식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요 세 가지 죄라고 성경이 모압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된 놈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원수가 되고 그놈들이 그렇게 된 데는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정말 악한 이런 신을 섬기는 그들의 더러운 우상 숭배 때문에. 예레미야 48장 3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그 나라를 말로 해서 못해 안 해요? 아니죠. 폭삭 망하게 해갖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산당도 다 때려서 나라도 박살내버려서 전부 다 끌려가고 포로되고 그런 짓을 다시는 못하게 하고 니네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렇게 더러운 우상 숭배 때문이야 그런 거예요. 설명도 할 필요 너무나 클리어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수많은 나라에 멸망하는 거 그때 모압 얘기도 다 하셨는데도 이 만국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게 하는 이 역사를 얘기하면서 요 3절에 왜 모압을 다시 꺼내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표현을 썼느냐 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와 그 밑에서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성도를 못살게 굴고 그 자들을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그 의지를 이사야서 25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그것을 미리 분명히 밝혀놓으셨습니다. 인내와 성경에 아니하시고 로마서 오늘 15장 4절 말씀 읽은 대로 우리의 인내와 성경에 아니하시고 소망을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놓으시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여 아버지면 앞으로 닥쳐올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환난을 가져온 세력들을 향하여 조금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그 다른 아무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굳건히 믿사오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